아멘. 이사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974페이지입니다. (1) 절에서 13절 6장 전체입니다.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며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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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거욱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기도 하고 구약의 사도 바울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또 제5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그 참 선지자 우리가 그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시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시대지요.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방향이나 오늘날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합니다. 편리한 것 선택합니다. 나에게 즐거운 것 선택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옷을 사거나 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그게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편리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좋은 환경을 원하는 이유가 그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또 즐거워야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 또
스포츠, 또 취미 생활, 즐겁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업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소득이 있으니까 유익되니까 하는 거지요. 취미 생활은 유익이 되지 않지만은 즐거우니까 하루 종일 그 일을 해도 가뿐해요. 즐거우니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유익되거나 편리하거나 즐거움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혹은 사명의 위임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사야 6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 글들을 보면 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6장에 나와요. 근데 그것은 뭐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중요하지 않고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 그렇게 말했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을 4사람 섬겼어요. 근데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되는데 52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에요. 68세에 죽습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통치했다는 것은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도 안전해졌고 모든 일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 제사, 형식적 예배, 우상 숭배, 사회 정의가 무너져가는 부유해지고 권력을 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나타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 힘이 있고 권력이 주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정의가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그런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5장에 오면 포도원 비유 예를 들었어요. 땅을 가꾸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중심적 신앙생활의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맺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단식이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 그럴 때에 등장되는 일들입니다. 우시야는 참 칭찬받고 존경받고 나라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할 일이 뭐 있냐? 내가 왕인데. 그래서 분향하려는데 제사장들이 다 모여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분향을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발생해 버립니다. 나병이 발생되면 성소에 있지 못하고 왕궁에 있지 못하고 백성들과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별궁으로 혼자서 살다가 68세에 죽습니다. 그게 우시야 왕이 죽던 때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친척 관계였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왕궁에 자주 들어갔고 우시야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여겼어요. 이사야가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의 권력과 돌보심을 이사야가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 우시야에게 조언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겠지요.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이사야 선지자는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왕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그때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왕을 위해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나 돌아보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보았다 그랬습니다. 뭘 봤습니까?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꾼들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되는가 하는 것은 그 시대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그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주님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을 봅니다. 위로와 소망의 주님입니다. 이사야가 보았을 때는 어떤 분인가? 보좌에 앉으셨다는 통치,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고대 시대 왕들이 옷을 입을 때 신분이나 지위가 높을수록 옷 길이가 깁니다. 이게 길게. 결혼식장에서 옷이 누가 제일 긴 옷 입습니까? 신부입니다. 결혼식의 주인이 신부다 그런 말이에요. 옷을 길게 입었다. 얼마나 깁니까? 성전에 가득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앞에서의 라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의 의미하심을 느껴야 돼요. 강단에 십자가가 붙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서랍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2절에 이 서랍은 타오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 대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라는 천사는 주로 지키고 보호하고 군인 역할을 하는 무리들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나갔을 때 그룹들이 이렇게 포진을 했다 그래요. 근데 서랍은 주로 찬양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들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사람보다 조금 못하겠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근데 그룹은 찬양하는 역할입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날개가 6 있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았다. 6개 날개를 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은 아니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왜 가릴까요?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왜 가립니까? 발로 행했던 모든 일들, 부끄러운 일들. 구약 성경 곳곳에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용변 봐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쓰인 말은 자기의 행동, 부끄러움을 가렸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회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부끄러움, 죄된 모습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을 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가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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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현대 교회 안에는 찬양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영광도 있고 인간의 죄에 대한 고백도 있고 용기와 힘을 얻는 것도 있고 격려도 있고 있는데 찬양의 핵심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그 찬양대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찬양하는 그런 훈련과 위치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 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돼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거룩하다는 말을 3번 썼습니다. 이 본문을 연결시켜서 본 것 같아요.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됐다. 성별, 순결, 깨끗함, 하나님 중심이다. 거룩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가득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많아졌어요. 기쁜 일이지요. 교인 많은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자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원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쓰임 받게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데 일부는 감추었다 그랬어요. 일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왜 그들이 갑자기 죽어버립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된다면 아마 우리가 다 죽었던 것 같아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죽고 지금은 안 죽습니까?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거룩성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이 거룩성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대면 많이 모자랍니다. 이게 우리를 스스로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소리 할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할 것도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들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밀레도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다는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 그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될 것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거룩에 대한 말씀에 도전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서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의 삶이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이 거룩성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마당만 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재물을 가져오는 것, 그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가 있어지고 문지방이 막 흔들렸습니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지요. 모세가 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지요. 그러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에게 이게 저주가 됐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너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아니냐. 이사야가 그동안 선지자 활동할 때 뭘 합니까? 말로. 그런데 그 말이 진실되지 못한 것도 있겠고 부정한 것도 있겠고 성도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한 샘에서 두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오지 못한다. 단물, 썸물 두 가지 못 낸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성도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과 위로와 격려의 대화가 돼야 되지 나누어진 마음으로 교회 와서는 예배드릴 때는 거룩성하게 보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저주와 욕설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점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군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6절에 보면 그중 서랍 중 하나가 서랍 천사 한 명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제단에서 있는 불입니다. 이 제단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올리는 겁니다. 제단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단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 모임을 하게 될 때 내 개인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의 죄의 용서에 대한 기도를 먼저 올려야 돼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투명해지지 않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세상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53이라는 숫자는 우리 교회 역사이지만 저는 앞에 1 더 붙여도 되고 2 더 붙여도 되고 153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잡았던 물고기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대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마음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만 생각하고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 인류를 품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입술에 대며 너 악이 너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받음의 확신, 죄의 용서,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근데 이상한 체험 말고 진실되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확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독백 같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하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죄의 용서와 회개를 받은 사람이 사명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직분의 모든 일은 사명입니다. 직업도 사명입니다. 보냄을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감사의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사야가 그때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참 좀 어리석은, 잘 몰라서 나를 보내소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선지자가 가서 말 외쳤을 때 막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보낼 때 그 내용을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이래요. 가서 이런 말을 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다도 알지 못한다고 말해라는 거예요. 10절에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야 된다. 무슨 이런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구원과 사죄와 은총과 자비로우심과 영광의 내용도 있지만은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십자가도 담겨 있는 건데, 이사야가 가서 외쳐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왜? 앞에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보면 형식적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사회 정의가 흐트러진 예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잘 된다, 잘 된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그걸 말해라는 거예요. 그 듣는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사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잘 된다, 부흥한다, 괜찮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면 망한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는 이사야 시대와 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잘 관리해서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도 덜 포도밖에 포도원이 망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니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런 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할 때까지 그래야 된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아수르나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황폐화시켜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도 황폐하게 된다.
그걸 말해, 그때까지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이사야가 섬기는 교회가 왜 많았겠어요? 가족 매치, 정말 신실한 매치. 그래 이사야가 평생을 살은 거예요. 그런데 13절 뒷부분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나무가 잘라진 거지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남게 된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일꾼으로 보내려고 하고 오늘 모이게 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씨다, 거루터기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성공한 게 얼마나 됩니까? 돌아보면 다 가슴 아픈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지 뭐. 그러나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거룩한 씨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다시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러 왕들이 유다에 있습니다. 어떤 왕은 여전히 잘못 통치하고, 근데 어떤 왕들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사야가 그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부흥해서 1천만 명이라는 세계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명예, 물질, 권력, 탐욕에 물들었던 한국 교회였다고 평가됩니다. 성장, 직분, 거기에 몰입했고 헌신 없는,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쇠퇴기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쇠퇴기를 끝나서 낙후되어 가는 때가 옵니다.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은 향후 20년 아니 30년쯤 되면 지금 800만 뭐 이렇게 말하는데 400만까지 떨어진다, 그런 말도 합니다. 그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숫자 매이지 말고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빛이 아무리 밝아도 전구 바깥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닦아내야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발필부밖에 없다.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잔치는 좋아하지만 헌신은 싫어하고, 큰 것은 좋아하지만 헌신은 싫어하는 한국 교회가 우리는 위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앉아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다음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과 편리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새로워져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유다 가문에 예수를 보내어서 구원자로 세워서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일을 하셨어요. 역사의 변천이지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늘 함께 하시기